우리 정중순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권사님 귀한 찬송 강하고 담대하라 은혜의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찬송일 것으로 믿습니다. 반주해 주신 우리 이성진 성도님, 또 예배 반주해 주시는 우리 박희경 권사님 다 죽음을 무릅쓰고 오셔서 예배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새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이전과는 무척 다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회중석에는 예배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아주 소수의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새신교회가 창립 42년이 되어 가는데 아마 그동안 홍수도 많이 있었을 테고 또 폭우도 많이 내렸을 테고 태풍도 불었을 테고 또 엄청난 폭설도 시달리면서 이래저래 차량 통행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겠는데 온 교우들이 한꺼번에 주일 예배를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전례는 아마 없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대단히 힘겹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임내 찬송으로 구장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찬송을 올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온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마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다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들의 사랑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교회도 참여하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이 영상 예배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토론과 신앙 고백이 목회실 그리고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5천만 명 중에서 겨우 3,000명 남짓 확진되었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열심히 하고 서로 접촉에 주의하면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심리적인 또 영적인 부담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 교회와 회중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근심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함께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국민들과 함께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결단에 참여한 것이라 확신하시면서 오늘의 예배의 현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두려움 없이 숨김 없이 가장 용감하게 코로나19와 싸우는 나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방역 시스템으로 확진자들을 빠르게 찾아내고 있으며 철저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의회가 만든 포스터 한 장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일본은 1890건을 검사해서 164명의 확진자를 찾아냈고, 미국은 445건을 검사해서 14명의 확진자를 찾아내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만여 명을 검사해서 3,000명 정도의 확진자를 찾아내었는데, 이 속도가 세계 다른 나라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속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각 나라들이 확진자들을 검사하고 찾아내는 일에 소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은 여름에 있을 도쿄올림픽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자국민에 대한 검사를 아주 자제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고, 미국도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소한 감기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검사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비용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리아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의 폐해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나는 신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 요소에 침투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또 이번에 온 국민이 신천지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사악한 반사회 집단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께서는 한국교회가 신천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에 나선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다 잡혀가던 시점에 31번 확진자,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입니다. 이때부터 급속도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 감염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이 감염되고 난 다음에 신천지 집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감염 사실을 숨겨라, 속여라, 교회 간 적이 없다고 해라, 뭐 이런 것으로 문자를 보내서 집회를 간 적이 없고 모른 척하고, 그리고 신천지와 관계없는 척하라 하는 거짓말로 집단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부에서 전원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 회원 명단을 다 내놓으라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의료진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검사해서 보고하겠다. 그러다 결국 여론에 굴복해서 회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회원 명단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도저히 그들을 교회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출한 회원 명단마저 조작된 것이고 축소된 것이고, 특별히 공직자들, 의료인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리고 교회 파괴 공작을 위해서 교회에 몰래 암약하고 있는 소위 추수꾼들, 이 사람들의 명단들은 다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경찰의 수사망, 검찰의 수사망을 비켜갈 수 있는 정치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뿌리를 발본색원하셔서 교회와 사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신천지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퇴치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2020년 사순절 새벽 묵상, 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한 기도들이라는 주제하에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순절 새벽 묵상을 드리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평가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특별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히라버는 오늘날 말로 하면 사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실제로 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기적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왜 베푸셨는가?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와 상징이 중요하다는 요한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만이 이 기적의 사건이 유월절이 임박한 즈음에 일어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식사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이 유월절 식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식사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가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세족식 이야기가 없고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길게 서술되어 있을 뿐입니다. 왜 요한은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이 중요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빼놓고 서술을 했을까요?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최후의 만찬, 성찬식의 원형이라고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에서 나오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니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기적을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봉독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말씀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의 시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의 원형으로 보여주신 최후의 만찬,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디베랴 바닷가에, 이 호숫가에서 광야에서 펼쳐진 온 무리들을 하늘 양식으로 먹이신 이 놀라운 광야의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이 바로 성찬의 원형이요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의 의미는 여기에 다 담겼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오직 요한만이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재료가 된 오병이어, 이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무시하구나, 아주 작은 음식으로 어른만 5,000명 되는, 남자 어른만 5,000명 되는 이 엄청난 무리를 먹이셨구나, 그리고 부스러기만 모아도 12광주리가 되었구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작은 음식이 한 어린아이에게서 왔다 하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 표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출애굽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현하신 것이라 하는 점을 말씀하신 것을 주목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묻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이 표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던 옛날의 그 사건과 아주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에게 떡을 주신 사건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풍족하게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던 이 어마어마한 급식 사건,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만나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새 시대의 만나 사건의 출발이 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왔던 생선 2마리와 빵 5덩어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지금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참떡이 내려왔다, 어린 소년이 떡을 예수님께로 가져왔다, 그리고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던 이 작은 어린아이, 그 아이의 도시락이 바로 하늘의 기적의 사건의 출발이다, 어린아이가 바로 하늘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곳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어린아이의 존재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광야에서 주님께 자기 도시락을 갖고 나온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뜻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이 아이의 손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 자신도 이 아이의 손을 잡고서 끌고 나오면서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이없어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증거라도 되는 듯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어요. 안드레의 넋두리입니다.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에게는 소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 빌립이라는 제자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야기한 대로 따르면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는 200데나리온 정도를 한꺼번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돼야 그나마 소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는 어린이,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는 이 작은 도시락,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주목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소용없다고 여겼던 그 어린이의 도시락에서 하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새신교회가 걸어가야 될 미래와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3월 첫 주일 우리 새신교회의 꿈동산 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믿음부 그리고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는 날입니다. 새학년으로 올라가는 진급행진을 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친구들을 모두 함께 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들의 최선의 몸짓을 다해서 하나님 신앙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저 아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도시락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저쪽을 어린 것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저게 뭐 중요할까? 성경 말씀대로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아이들이 하늘이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들린 것이 바로 하늘의 기적의 재료다. 이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떡을 우리 모든 새신교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통상 어린이들, 우리들의 자녀 손들을 우리가 축복해줘야 될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 아이들을 하늘의 미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아이들을 통해 우리 새신교회가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새신교회의 미래가 열리고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출발점이고 그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은 또한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02년 전에 온 민족의 사람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 굴하지 않고 맨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민족의 주권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갔는데, 강제로 빼앗겼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땅에 바로를 몰아내자. 이렇게 고백하고 맨손으로 태극기를 잡고 대한독립 만세를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서울의 명월관에 모였던 민족 지도자 33인만의 쾌거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저도 관심을 못 기울여서 부끄럽습니다만, 이번에 물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올해 경북 안동에서 열기로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 안동 지역에도 3.1 만세 운동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안동 지역의 교회들이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사정을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양반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느낀 성각자들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땅도 나누어주고 하면서 문서를 나눠주고 이제부터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가서 너희들이 너희 가정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리 가지를 않아요. 다 안동 지역의 그 시골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가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뭘 했냐면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인데 우리도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동 지역에 1909년 8년 이 무렵에 양반들이 회심했던 그 시점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나라는 빼앗기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안동 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3.1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안동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있었죠. 그때 소위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글을 쓴다는 사람들은 연일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맨손으로 만세 부르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강대국 일본이 그런 맨손의 만세에 꼼짝이라도 하겠느냐. 당장 그만둬라. 오히려 일본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선 일제 황국 신민의 올바른 태도다. 이런 글들을 막 써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의 몸짓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기적의 출발점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무리들을 먹이는 하늘 만나를 만드시는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소용없어 보이는 작은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위대한 작품으로, 위대한 기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새삼 안드레의 마음에 주목하고자 하고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이 이 안드레의 마음을 가져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딱 무리들을 숫자를 세우고 그 무리들을 보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200일 성인의 일당이 있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나 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상책은 사람들을 흩어서 돌려보내는 거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이었다고 다른 복음서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념과 절망 속에서 무리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혹시 누구 가능성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뭘 가져온 사람 없습니까? 혹시 뭘 내놓을 사람 없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면서 결국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했던 이 안드레의 믿음의 눈, 안드레의 믿음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드레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죠. 근데 그가 굳이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려온 것은 어쩌면 혹시라도 주님이라면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도 어쩌면 주님의 능력이라면, 주님의 손에서라면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안드레의 조그마한 기대, 그의 믿음의 눈, 그것이 오늘날 2000년이 넘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주님의 위대한 기적의 원인으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긴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2020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2020년의 해피 칸타타를 시작합니다. 올해 주제는 생명 플러스 1111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명이 한 사람 이상의 태신자를 품읍시다. 한 명이 1년 내에 한 명은 꼭 전도합시다 하는 뜻입니다. 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 하루에 한 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또 한 주에 한 번은 전화나 메신저로 연락하기, 또 한 달에 한 번은 초청해서 만나기, 이런 것의 의미를 가져서 1111로 잡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리가 나올 법합니다. 이거 우리 벌써 수십 년째 해오는 일인데 해피칸타타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매번 이름만 적어내는데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우리들은 소용없어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주님의 능력이시라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신다면 하는 이 기대를 갖고 생명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안드레의 마음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으로 주님께로 어린아이를 인도하고 주님께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재료를 가지시고 하늘의 위대한 만나의 기적, 오병이어의 아름다운 기적,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의 마음을 가지시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따지지 마시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생명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